할렐루야. 힘찬 또 밝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원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 오늘은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른 데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서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인데 너희들에게 소개한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4절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또 쓰셨고요. 6절에 또 내 아버지께, 듣는 우리들에게 내 아버지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만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다. 또 6절에도 두 번씩이나 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또 9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마지막에 13절에도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14절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또 15절에 너희 아버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늘 불러왔으니까 어색하지 않을 텐데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어색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지존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좀 있지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에 그 이름을 막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성함을 누가 물어봤을 때 안상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상자와 빈자를 쓰십니다. 혹은 서로 상자와 빛날 빈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존경의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 당시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서를 읽다가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중에 부르게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율법서를 쓸 때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완전히 또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빼버릴 수는 없고, 또 쓰자니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말하면은 또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국려지책으로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은 모음은 빼고 자음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히브리 말은 다들 어려울 테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시읒자, 니은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음 이렇게만 썼단 말이에요. 그거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모음이 없으면 못 읽죠. 그러나 눈으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구나 하고 눈으로 읽고 그 다음 문장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경건치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십계명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 보면은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십계명의 세 번째 어떤 계명입니까? 너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새 번역에 보니까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참 말이 복잡해서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아버지로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Father God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페미니스트 티올로전들이 여성 신학자들이 반대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되냐? 그것은 굉장히 남성 위주라.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God을 Father나 Mother로 부르지 말고 그냥 God은 God Self, God Himself 그러지 말고 God Self라고 하자.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렇게 아주 삐딱한 가시돋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하고서 따지고 그러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 inclusive language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 아버지라는 말 가운데 아주 굉장히 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속까지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요. 송강 정철이 쓴 옛 시조 훈민가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라는 말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말을 우리가 배울 때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도 미스프린트가 나오는구나 생각하고서 어머님 날 기르시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기르신 것을 이게 잘못 미스프린트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생각도 나고요. 미스프린트가 아니라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었죠. 왜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다고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곤란해 하시면서 야 너희들 지금은 몰라도 된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계셨기에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은 우리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속하여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닮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 고백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I live in this world. 세상의 것은 아닙니다. I am not of this world. I belong to God.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그런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privilege, 특권, it's honor and privilege, 그렇죠? and blessing, 축복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 간단한 말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는 감사와 자랑스러운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일깨워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데, 뭐가 믿어지게 되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추한 자를 정케 하시고 우리들을 부욕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8장 17절서부터 39절까지 긴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적어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17절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 뭐냐?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둘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앞으로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 세 번째,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것을 도와주셔. I am not alone. I am weak, but He is strong.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곧 자녀들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마지막에는 선의를 이룰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무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맺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귀한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환난, 곤고, 핍박, 굶주림, 헐벗음,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들이나 그 아무것도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친근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친근감을 가져라. 설교의 내용상 제가 지금 이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존재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리 계신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만 해도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분.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소위 말해서 가깝게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뭐 그런 표현이 있듯이 너무 멀게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늘 가깝게 계시는 아버지로 여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대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이 다 되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바로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다 성인이 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바, 아버지. 우리 성은이가 맨하탄의 아파트에 사는데요, 제가 한번 갔더니 거기 건물 관리인이 이제 뭘 고치러 왔어요. 이제 뭘 고치는데 우리 딸이 저에게 무슨 뭘 물어보느라고 아빠 하고서 뭘 하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이 건물 관리인이 자기가 아빠? 그렇게 그 말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나 봐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건물 관리인이 주이시였던 것 같아요. 우리말에도 나는 주이시인데 우리말에도 아빠를 아바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에도 아바가 아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말에 내가 아바가 아빠인지 알았다. 그렇게 하니까 네가 어떻게 주이시를 히브리 말을 아느냐고 해서 성경에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을.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과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좀 두려운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나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너무 친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의 생각은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당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벌 주시고 야단치시고 뭐 혼내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야.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내가 바래. 너희들에게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 하나님이 하는 얘기야, 나 주의 말이다, 아주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요새 제 손자가 낯을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러 가면 저를 보고 웁니다. 저는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손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손자는 낯선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보고 웁니다. 그럴 때마다 은근히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성은이가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섭섭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그랬지만 조금은 치면 섭섭해. 그런 저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가지시고 가깝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더 훨씬 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들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오해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설교가, 그 시리즈 설교가 20번이 될지 30번이 될지 50번이 될지 한 50번 될 것 같은데 무슨 시리즈 설교가 50번씩이나 나가나요? 왜냐하면 성경을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함께 모임을 가질 때면은, 다들 모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모임을 리더하는 사람이 이런 인사를 맨 처음에 합니다. God is good.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all the time. 그러면 다시 사회자가 말을 받아서 all the time, 모든 회중이 God is goo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인사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늘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대하시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모든 것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셔서 만족하게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아콜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대한 마땅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말 그대로 가장의 위치였습니다. 가장, head of the family.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인정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죠. 모든 집안의 중요한 마지막 결정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집안에서 엄마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 기록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Right or wrong.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원칙대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몫도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은 원칙은 꼭 지키시는 분,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지만 자녀들이 잘못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찍을 드시는 분.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적어도 말과 행동에 좀 더 조심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는 자녀들은 밝게 자라고, 왜? 아버지가 사랑스러우시니까. 그리고 반듯하게 자랍니다. 왜?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칠 것을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요, 아빠라고 기도했어요. 나 이거 받기 싫어요, 이 잔 물려주세요. 이건 아주 응석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근원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축복도 하시지만은 심판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다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 된다,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의 말을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한번 우리가 더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입증해 보기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것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수염이 난 할아버지처럼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줬을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로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그저 자녀나 손주들에게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12 치마폭으로 무조건 감싸고 잘못해도 쉬쉬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 또 할아버지는 옛날에 뭐 상투가 아닌 뭐 양반네 하더라도 손자가 와가지고 상투를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재롱이다, 허허 참 그놈, 그렇게 다 받아주니까 원칙이 없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에 자녀들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지만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한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말을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당 얘기는 많이 해도 지옥 얘기를 잘 하지 못해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증거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예의와 경외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옷깃을 여미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abuse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왜?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미리 다 알고서 우리가 다 그냥 미리 결제받아가지고 다 우리가 마음대로 생활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요, 반복하여 또 죄를 짓고 또 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한때는 대학생들이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엿새 동안 죄를 짓고,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하루만 회개하면 천당을 간다고 하네. 참 세상 요지경이다. 엿새 동안 죄를 짓고 하루만 회개하면 천당을 간다네. 세상 요지경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노래 불렀어요. 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분의 말에 귀를 안 들여요. 뜬금으로 듣는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대수롭지 않은 분이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당신의 말씀을 강조하실 때에 아까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셨지,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트러스트를 주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풍성하시고 다 이해하신다, 무슨 잘못을 해도 이해하신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우리 편에서 잘못 너무 어뷰즈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옷깃을 여미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회를 가더라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달라스에서 SME에서 기숙사에서 조금 가다 보면 어더트레임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가까우니까 그저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서 어더트레임에서 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여보내냐 항의하니까 옷이 그게 뭐냐. 그래서 쫓겨온 적 있어요. 비싼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성과 예의를 갖춘 복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보고서 돈이 좀 큰 돈이 나, 네가 왜 나오냐 그래가지고 1불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쓱 내와요. 1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가 회의를 나중에 뭐 만나서 회의를 했다지요. 세상에 넌 어디 돌아다녔냐 쭉 얘기를 하는데 100불짜리는 뭐 어딜 갔다 그러는데 1불짜리들이 그랬대요. 넌 무슨 어딜 갔다 왔냐. 난 교회밖에 구경 못했다 그랬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혹시 어색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아주 그냥 주일만 되면은 정성을 다해서 아주 말끔하게 딱 준비해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미로 쫙 데려서 하나님께 쫙, 아니 꼭 다리미로 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반대로 상대방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은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프리메리지 카운셀링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내 될 당신이 그것도 같이 귀중하게 생각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남편의 부모님들을 굉장히 귀중하면 며느리 될 사람이 와이프가 남편의 부모들을 귀중하게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마찬가지로 vice versa, 와이프의 식구들도 와이프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난 당신하고 결혼했지, 당신 집안하고 결혼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귀중하게 여겨줘야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을 귀중하게 여겨줘야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고 사신 이 성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믿고서 친근한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반듯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보시면서 늘 든든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